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자, 어렸을 때나 학창 시절에 여러분 나름대로 별명이 있었던 분이 있었을 거예요. 이름과 관련하여 뭐 좀 의미 변화를 일으켜 갖고, 또는 생김새라든지 또는 뭐와 관련해서 좋지 못한 별명들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름 때문에 나쁜 별명이 붙어가지고 그냥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 나이 드니까 요즘은 계명이 쉬워가지고 뭘 바꿔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식성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왜 그 별명이 붙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때 가장 친한 어린 시절의 친구들은 저한테 그냥 저를 뭐라고 불렀냐, 하마라고 불렀어요. 제 입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마 잘 먹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제 별명은 하마였습니다. 하마. 전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근데 하여튼 어릴 때 제 별명은 하마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별명을 남들이 부를 때 그렇게 기분이 나빴거나 뭐 마음이 언짢았거나 그런 경험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 친구들이 짓궂게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맨날 그 별명 부르지 말라고, 기분 좋을 때는 넘어갔는데 자기 컨디션이 조금 안 좋거나 그러면 누군가가 그 별명 붙으면 학교 가다가 대판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 중학교는 한 4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4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대체로 여자팀 한 팀 싸우고 있고요, 또 남자팀 한 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그것도 다 말려가지고 하회시켜가지고 이제 가는 게 제 주 임무였습니다. 별명이 잘못 붙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좋은 별명이 붙으면 그것처럼 멋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니엘인데, 다니엘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응답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더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나타나갖고 다니엘에게 또 다른 별명 하나를 붙여주는데, 그 별명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별명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예, 거기까지요. 너는 크게 뭘 입은 자라고요? 은총을 입은 자다. 은총을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너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직접적인 의미는 네가 기도하는 건 다 뭘 받았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찾아왔다는 것은 기도가 뭐 됐다는 거예요? 응답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이야기는 단순히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예요. 너는 그냥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라 어떤 은총을 입었다고요? 크게 은총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플러스 알파, 네가 기도했던 기도 응답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크게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에게 내려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 절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저걸 다니엘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화면에 안 나올 거예요. 우리 10장 11절 한 장만 넘기면 10장 11절에도 저 말이 또 나와요. 자,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예, 거기까지요. 여기도 뭐라고 얘기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또 있어요. 19절. 자, 10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인데 그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멋지게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얼마나 열심히 잘 살았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만 준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크게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과 같은 삶 욕심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도 잘 응답 안 되고 기도도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의 경험도 없어서 때로는 좀 실망할 때가 많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빨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다니엘은 어찌하여 기도도 응답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총, 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볼 때 우리도 그 기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넘어서서 더 크게 은총을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심내고 달려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총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은총, 은혜 말고 플러스 알파로 주신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와 체험의 은총. 위로와 체험의 은총. 자, 1절부터 19절까지가 다니엘이 자기 죄를 넘어서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자기가 잡혀온 날을 기준으로 보니까 70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67년 된 거예요. 3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잡혀오기 전이나 지금이나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달라지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되어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돌아가서 옛 영광을 다시금 맛보고 부흥을 일으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다니엘한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저 백성 용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 백성들에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좀 베풀어서 변하게 해주세요. 그게 9장 1절부터 몇 절까지의 기도라고요? 19절까지 기도예요. 그 기도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이 몇 절이냐면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다니엘의 기도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복이고 하나는 간구예요. 자복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또 하나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위하여,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기도가 너무 멋지잖아요. 자신의 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복하고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간구한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가장 탐욕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거룩하게 만든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오염시킬 때가 참 많아요. 인간이 뭐 어쩔 수밖에 없는 현상이긴 한데 저와 여러분이 이걸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욕심을 투영하여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 그쪽으로 빠지고, 아니 그쪽으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올 그런 기도가 되면 기도는 타락한 거예요. 기도는 오염된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욕망의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가장 거룩한 기도를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균형을 좀 잘 이루어야 돼요. 나를 넘어서서 딴 사람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멋진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저 20절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또 다른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 20절 제일 앞에 봅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절부터 19절을 이같이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매번 다른 기도를 하거나 기도가 변해갖고 뭔가를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반복 기도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대가가 아닌 이상 우리는 기도하면 실정이 나고 같은 기도하면 힘들어서 기도를 자꾸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바꿔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같은 기도를 반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맨날 할 때마다 은혜를 받거나 맨날 할 때마다 막 거기에 기독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놀라운 그 고백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신경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맨날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반복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1절부터 19절의 기도를 이같이 또 말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이같이 말하여라고 하는 저 단어와 21절에, 여러분 21절에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여러분 23절에도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안 붙여도 되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붙여놨잖아요. 아까 이같이 말하여라고 하는 단어와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오드라고 하는 말이 반복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1절부터 19절에서 했던 기도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일관성 있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9절의 기도를 20절에도 반복, 21절에도 반복, 23절에도 반복.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뭐예요? 기도는 반복이라니까요. 습관이라니까요. 형식적인 것만 습관이 아니라 기도 중에는 어떤 기도는 들어주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야 된다니까. 우리 인간이 이게 힘든 거예요. 반복하기가. 얼마나 이거 같은 기도를 반복하기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 기도의 방향이 맞다고 진리 가운데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중요한 통찰이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1절 보십시오. 내가 곧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나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왔는데 그 온 이야기 가운데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들어있어요. 빨리 가브리엘이 날아왔어요. 왜 빨리 나타났느냐 하면, 저 빨리 날아왔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인 단어냐 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칼로 목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던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저게 무슨 얘기냐면,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도 인간인지라 반복하여 기도하다가 지금 그 반복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경계선에서 지금 넘어갈까 말까 하던 때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 뭐 한 번 드리고 제사 한 번 드리고 요때 저거 낙심하겠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다고요?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빨리 가갖고 위로하게 만들어서 힘을 얻게 만들려고 빨리 누굴 보냈냐면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저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건데, 지금 다니엘이 살고 있는 데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장소와 공간에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어릴 때 배운 그 제사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제사 드리는 것이 거기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긴장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럴수록 제사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거 저대로 뒀다가는 지금까지 저렇게 반복해서 줄기차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시험 들면 안 되지. 그래서 빨리 누굴 보낸 거예요?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그냥 빨리 날아왔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장에 보면 다니엘을 향한 이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사가
하는 행동 하나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말은, 이 이야기는 왕정 시대 때 엘리야가 가뭄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다녀? 막 아방을 피하여 저 북쪽에서부터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제일 남쪽 부엘사바까지 도망을 와요. 이세벨이 죽일라 그러니까 거리 시내가에서 뭘 만나요? 까마귀 만나갖고 막 물도 먹고 다 이제 뭐 그래요. 근데 육신적인 회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육신적인 회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사를 보내서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어서 엘리야가 힘을 얻어요. 나중에 저 브엘세바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강야로 들어가서 인제 기도하고 죽을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다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니까 영의 힘을 얻어서 그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 바람 가운데, 처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놀라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벌어주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할 거고, 저 아랍 나라는 어떻게 할 거고, 너의 뒤를 이을 사람은 누구니까 너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와서 하는 이야기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무엇도 하고 있느냐 하면 낙심하여 지쳐있는, 그래서 마지막 예배 드리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지금 막 갈림길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을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21절에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어디서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똑같은 장면을 한번 볼까요? 자, 10장 10절 말씀. 화면 안 나올 거예요. 자,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장 10절입니다. 똑같은 장면입니다. 10장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이, 이게 누구의 손이에요? 가브리엘이 손이, 천군 천사를 보냈는데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손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루만져 준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기도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뭘 주는 거예요? 위로를 주는 거예요. 위로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 중에 단순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걸 넘어서서 누굴 본 거예요? 천사를 보는 체험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극적이거나 드라마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어 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그런 식으로만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도 응답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에 더하여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체험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누굴 만나게 해줘요? 천사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 전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앞쪽에 물론 한상 가운데 천사를 만나거나 그러겠지만 인격적으로 직접적인 천사를 만나는 장면은 이 장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 신앙은 지적이기도 하고 신앙은 이성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속에 반드시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다면 얼마나 그 신앙이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 인생이 잘 되는 걸 넘어서서 그게 신앙이 전부 다로 채워지면 곤란하겠지만 우리도 기도 응답의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 크게 은총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기도 응답 플러스 위로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준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고두고 신앙생활할 때 위기에 넘어질 때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힘이 되어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크게 은총받은 자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문제만 해결되고 기도의 응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체험, 천사를 만나는 체험을 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사는 안 만나고 뭐만 만났대요? 맨날 귀신만 봤대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환장하겠어요. 왜 귀신만 볼까요? 하나님 만나고 천사를 만나야 되는데, 이왕 신앙생활할 거, 이왕영적인 체험할 거면 귀신 만나지 말고 뭐 만났으면 좋겠어요? 천사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쁜 체험하지 말고 어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크게 은총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1순위고 기도 응답에 더하여 플러스 알파로 더 큰 은총을 준다고 한다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어려워할 때 문제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도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 있어서 내가 그거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고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나에게도 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크게 은총 입은 사람 다니엘, 어떤 은총을 입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은총. 지혜와 총명의 은총.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다니엘에게 뭘 주려고 왔다고요? 지혜와 총명.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양태, 기도의 결과를 자꾸 뭘로 오해하느냐 하면 돈이 떨어지고요, 문제 해결되고요, 뭐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건 고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기 말고 나한테 뭘 주면 더 좋아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고기만 달라 그러지, 하나님 내가 고기 잡을 테니까 나한테 고기 잡는 법 좀 가르쳐서, 이 기도를 잘 안 한다니까요. 다니엘도 자기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알파 다니엘에게 네가 너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반복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내가 너한테 더 크게 은총을 줄 텐데, 그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뭘 줘요? 부귀, 그 다음에 장수, 이런 거 다 주잖아요. 물질 이런 것도 주잖아요. 지혜는 그럼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죠. 받은 결과가 무슨 사건에서 나와요? 두 여자가, 그죠? 애를 어떻게 해요?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가 죽었는데 남의 아기를 가지고 둘이서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는데 서로 자기 엄마라고 우기잖아요. 누구는 아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요. 근데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성경에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걸 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 장면에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는데 어떻게 판결을 내려요? 절반씩 뭐 하라고요? 딱 갈라갖고 나눠주라는. 그러면 애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그 진짜 엄마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니까 내 애 아닙니다, 가지세요 그러는 거. 가짜 엄마는 그래요, 뭐 해주세요? 나눠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애가 아니니까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 판결로 진짜 엄마, 가짜 엄마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 우리는 당면한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도 열심히 하면, 그 기도에도 진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주느냐 하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구한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 응답만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다니엘은 그동안 그가 살고 있던 바벨론 시대, 그 시대에서 그는 뭘로 그의 인생이 끝났느냐 하면 점쟁이로 끝났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은 점쟁이로 끝났을까요? 원래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서 훈련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점치는 거 훈련받으러 그 학교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돌파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길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줬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큰 은총을 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박수와 술객으로 남았는데 다니엘은 박수와 술객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와 총명, 점치는 것으로 총리 못한다니까요. 점쟁이로 끝나야 될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응답 속에, 그 기도 속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기도의 대상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 뭘 줬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세계 왕조에 걸쳐서 총리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메대 왕 때는 127도를 3명의 총리를 통하여 다스렸는데 2명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한 명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은 이름뿐인 총리로 만들어 놓고 누가 다 다스리게 해요? 다니엘이 다 다스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2명이 나중에 뒤에서 사부작 모사를 꾸며가지고 누구 잡아 죽일 법을 만들어요?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어디에 들어가요?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살아남는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 눈앞에 있는 기도, 먼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먼저 달라고 하는 기도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기도 때도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인생에 중요한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믿고 얼마나 기도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단순히 문제 해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장착시켜 주셔서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은 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어떤 은총을 입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시와 섭리의 은총. 계시와 섭리의 은총. 자, 친한 사람에게는 자기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속이면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속인 건 아닌데 그냥 말을 안 한 것일 뿐인데 말을 안 하면 좀 큰일 납니다. 얼마 전에 선배 목사가 65세가 돼가지고 뭘 타요? 국민연금을 타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타는데 국민연금 말고도 요즘은 국민연금에 플러스 알파 기초 노령 연금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 노령 연금을 줄 때 부부가 재산이 얼마 이하면 다 주거나 많이 주거나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뭐 한 거예요? 적게 받은 거예요. 이상하다 해갖고 동사무소 가지고 복지 담당한테 난 이거 내가 가진 돈이 없고 내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러느냐. 근데 나중에 뒤집어 보니 누가 뭘 갖고 있어요? 사모님이 꿈쳐놓은 돈이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좋은 현상인데 그래도 자기 몰래 저금을, 사모님은 딴 데 나쁜 짓 해갖고 한 게 아니라 잘 아껴가지고 조금 적금을 넣어놓고 저금을 해놓은 그게 있어가지고 3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게 깎여가지고 20 한 몇만 원 받았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자기는 얼마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30만 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6만 원인가 얼마 깎여 나오니까 이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무 가서 뒤져봤더니 사모님이 그동안 잘 아껴갖고 뭘 해놓은 거예요? 적금을 들어놓고 저금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남편한테 안 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섭섭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하고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믿을 사람 없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아니 목사님, 노령연금 못 받는 게 더 커요, 갑자기 없던 재산 생긴 게 더 커요? 그러면 그거 못 받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사모님한테 잘했다 칭찬하고 그거 빼먹을 생각을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 잘했다 그러고 칭찬하고 그래야지 왜 자꾸 6만 원인가 그거 못 받는 것 때문에 막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막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이해가 돼가지고 나 빨리 간대요. 그때부터 이제 사모님한테 잘해갖고 이제 그 사모님한테 그거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하자 그럴 모양이에요. 여러분 배우자 몰래 숨겨놓은 돈 있으면 65세 되기 전에 빨리 까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거 서로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거 이해 못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 생기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신뢰한 사람, 자기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미래적인 일들을 오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는 중에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지극하게 하니까, 안 해도 될 일 지극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기 어디 간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뭐 하러 간다고요? 멸망시켜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가 생각난 거예요? 머릿속에 전구가 반짝반짝 하는데 이 전구 속에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이 나오는 거예요. 벌떡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데 다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이 있냐? 내가 보기엔 의인이 없는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성 다 멸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자꾸 까내려가잖아요. 45명, 40명.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다 그 성은 멸망시켜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거기 죽을 위기에 처해있던 그 롯의 가족들을, 10명이 안 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피신시켜서 뭐 해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성 전체를 살리려고 그 애를 쓰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성 전체는 어쩔 수 없이 심판의 관점에서 멸해야 되지만 그 속에 있는 10명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의 가족은 살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피신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뢰하니까 자기가 세계를 경영하고 자기가 온 세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 미래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늘 이런 이야기를 알려줘요. 대표적인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집은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이 모시고 왔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는 왔는데 이게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왔지만 예루살렘 성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궤의 기능이, 법궤가 최초의 다윗의 왕정 초기에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초기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때부터는 다윗은 정복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정복 전쟁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전쟁을 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혼자 법궤 앞에 가가지고 법궤를 모셔놓은 성막처럼 천막을 쳐놨든지 어떻게 모셨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물어야 되는데, 아니 그 묻고 가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런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백성들이 신뢰가 보이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를 통하여 사기를 북돋우고 나가기 위해서는 법궤를 군사들이 모여있는 연병장 군사들과 함께 출전하기에 걸맞은 곳에 모셔야 될 필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고정하고 있는 건 아닌데 몇몇 책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난 다음에 기브온에서 무슨 제사를 드려요?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법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던 그 바로 예루살렘 옆 동네가 그 동네거든요. 왜 그걸로 갔느냐? 전쟁의 어떤 출전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기 위해서 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모든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외로이 있는 것에 대한 마음의 이 부담 때문에
나단하고 의논하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을 뭐 해야 되겠다? 오늘날 성전 이런 개념보다는 단순히 법궤에 대한 그 처량한 그 보관, 그 처량한 모습 때문에 야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지으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어라 그러잖아요. 나단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 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밤에 나단이 있는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고 나단을 호되게 혼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전한 내용이 뭐냐면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 근데 누가 짓겠다? 너의 아들이 짓겠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좋은 마음을 하니 네 아들이 내 집 짓고 나면 나는 앞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너의 집을 뭐 하겠다고요? 짓겠다는. 이게 다윗의 왕조, 오랫동안 지속된 다윗의 왕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게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뭐 해준 거냐 하면 계시해 준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커서 너무 거대 담론이라서 여러분에게 와 닿을지 안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민족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바벨론 폴에서 돌아가면 여전히 똑같은 모습일 것 같아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한 수 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장 바벨론 포로 이유 말고 중간기를 넘어서 신약시대 또 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올 때까지의 이야기, 그 먼 미래의 비전, 그 먼 미래의 섭리를 누구에게 까서 보여주느냐 하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몇 절부터 나오느냐 하면 2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복잡하죠? 저기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회복과 관련돼서 기간을 정해놨대요. 어떤 기간을 정해놨냐면 이런 이래가 며칠이에요? 70일이잖아요. 근데 70일이 몇 번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래니까 70번이 이래가 몇 번이 있는가 하면 7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7이 뭐예요? 49란 말이에요. 그러면 77이 49인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저 숫자는 단위가 단수가 아니라 조금 더 큰 세대의 관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래라고 하면 70 곱하기 7이니까 490인데 491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490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연인지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이래라고 하는 것은 이런이 70 곱하기 1회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77, 49, 49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490이라고 하는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일지 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1이라면 이미 뭐 해야 돼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졌으니까 저게 1일 가능성보다는 뭐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제가 490년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490년이 지나면 그때가 되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뭘 받을 거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는데 각주를 뭐라고 달아놨냐면 메시아로 달아놨을 거예요. 보입니까? 예, 눈에 보이는 자만 복을 받을지어다. 자, 메시아라고 달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90년이 지나면 지극히 거룩하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언제 날짜를 계산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490이라고 하는 걸 연으로 딱 이해하고 있고 2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저 명령은 조서를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서가 3번 발표되는데 한 번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라고 하는 조서고요, 돌아갔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하는 바람에 중단됐는데, 중단된 것을 학계 서가랴가 와가지고 다시 왕에게 옛날에 왕이 이런 조서를 내서 이거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해서 못했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하니까 다시 하라라고 하는 조서가 또 한 번 발표돼요. 이게 첫째 조서, 둘째 조서예요. 세 번째 조서가 한 번 더 발간되는데 그게 언제냐면 느헤미야가 뭘 지어요? 성벽을 짓는 거예요. 저게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이 날 때부터, 저게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느헤미야 때부터래요. 그때가 언제냐면 BC 450년. 잘 기억하세요. 숫자 나중에 몰라도 돼요. 제가 다 계산해 드릴게요. BC 450년경에부터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누가 일어난다고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7일에와 62일에를 합치면 69일이에요. 69일이니까 계산을 하면 7, 9, 63, 7, 6, 42, 483년이에요.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원래는 7, 7, 490년인데 한 1회가 빠져 있어요. 69일이니까 71회여야 되는데 69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7일에는 뭐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가는 날 70년, 그게 7일이에요. 그럼 나머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중간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62일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해가 BC 457년인데 455년 450 저도 헷갈리네요. 하여튼 450년 어간이에요. 450년 어간인데 483년이 지나면 언제가 되느냐 하면 AD 33년이 돼요. AD 33년.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할 때요? 돌아가시기예요. 그런데 저기는 왕이 뭐 하기까지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기까지니까 연대가 안 맞잖아요. 네, 여러분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거다. 저게 언제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데가 AD 33년. 저게 79일에 69일에 483년 이후에 누가 일어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할 거라고요? 돌아갈 거다. 그 이야기를 먼 훗날에 400년 500년 만에 일어날 이야기를 지금 누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보세요.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왕이 오는 게 아니라 왕의 뭐가 온다고요? 백성이 온다는 게, 저 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되는 디도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 아버지가 로마의 7군단, 즉 터키와 지중해 연안의 중동 지역을 담당하던 로마의 군단장이에요. 로마는 군대가 7개 군단으로 나누어져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이후에 이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의 장군이 누구냐면 베시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여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꾸 이스라엘에서 반역이 자꾸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겠다 싶어 군사를 이끌고 오는데 로마에서 황제가 죽는 바람에 서로 각 군단장이, 우리로 치면 옛날에 막 육사 출신 비육사 출신 싸우고 이제 군부 독재가 나오는 것처럼 이 군단장들이 서로 뭐가 되고 싶은가요? 황제가 되고 싶어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도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면 로마로 돌아가서 정적들하고 싸워서 자기가 황제가 될 욕심 때문에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반역들을 좀 제거하고 그걸 완전히 지배하려고 내려오다가 자기 아들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군대를 맡기고 자기는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디도가 장차한 왕의 뭐라고요? 백성이에요. 자기 아들이 장차한 왕은 나중에 베스파네아스가 돌아가고 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뭐가 돼요? 황제가 돼요.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저 황제의 아들을 저기 뭐라고 부르냐면 장차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뭐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헤롯이 만들어 놓은 성전을 주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는 일들을 해요. 저 이야기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참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이스라엘이 황폐할 것이다. 이때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 성을 걸어 잠그고 막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이 안 되겠으니까 전부 도망가서 사해 저 끝자락에 보면 여러분 높은데 올라가서 숨어서 항거하잖아요. 항거하니까 이 로마 디도가 뭘 만들어요? 똑같은 뭘 만들어요? 성을 만들잖아요. 성을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자기들 무력으로 점령 못했는데 올라가 보니까 전부 운물 안에서 뭐하고 죽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였는데요.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2사람 있는 거예요. 아이 하나하고 어른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 살아남은 사람들 구출해갖고 물어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전부 항거하다가 막 그렇게 했던 이야기. 이게 이제 유대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그 26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될까 하면 이스라엘 땅이 디도에게 지배를 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죽고 엄청나게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 디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이라는 이제 로마에 부역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언약을 맺고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의 어떤 주도권, 역사의 그 나라의 어떤 지배권, 기득권을 주겠다. 그게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한 일해 동안을 언약을 굳게 맺었어요. 한 일해가 7년이잖아요. 근데 그 7년 중에 한 일해 중에 일해의 절반에 뭘 금해버려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서 예배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하고 언약을 맺고 이 디도가 너희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너희들 종교를 말살해야 되겠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주면 너희들에게 나중에 기득권 주고 너희들을 종교 지도자로 행세할 수 있다 할 테니까 7년 동안에 3년 반을 전부 억압 정책을 쓰고 예배를 없애버리고 막 뭐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도의 7군단의 깃발에 뭐가 있냐면 독수리 날개 깃발이 있어요. 이 군대가 예루살렘 곳곳에 깃발을 꽂아놨는데 그 깃발에 독수리 날개가 펄럭거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멸망산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뭐 이런 얘기가 저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다 까먹어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 이 뭐 복잡한 얘기예요. 이건 뭐 목사님들만 잘 아는 얘기고 잘 몰라도 돼요. 그리고 저 마지막 한 일회를 남겨놓은 것은 저 한 일회는 그 당시 디도에 이루어진 이야기지만 또다시 이야기하면 그건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7년 대환란에 대한 전조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 일회를 71회에서 69일회로 남겨놓고 한 일회를 남겨놓은 건 그건 또 나중에 디도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일어날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로 상징적으로 남겨둔 거예요. 자, 다 잊어버리기도 좋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런 자세한 이야기까지 여러분이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다니엘한테 먼 미래의 이야기까지 살짝 열어서 누구한테 알려줬다고요? 다니엘에게 알려줬다. 이게 핵심이라.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큰 은총을 줬는데 무슨 은총을 줬느냐 하면 단순히 기도 응답만 준 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미래, 가문의 미래, 자기 집안의 미래에 대한 어떤 계시까지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그거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후부터는 다니엘이 그 계시 보여준 것 때문에 또 무슨 제목이 생긴 거예요? 또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또 그 미래를 알았으니 내가 미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녀들의 미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까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믿는데 나한테 그걸 보여준다면 나는 그래도 부모로서 나는 그래도 먼저 온 선조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보여준다. 목사인 저에게 우리 교회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앞날을 보여줘가지고 이영기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대비하고 그게 내가 대비한다고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대비하고 준비하고 사람을 키우고 뭔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를 쓸 뿐만 아니라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예언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기도의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 오늘 이야기한 이 크게 은총을 받은 이 이야기에 너무 목을 빼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 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열심히 놓고 신실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그 기도 가운데 담겨지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올고 다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하셨던 그 더 큰 은총을 주셨던 일들을 우리에게도 뭐 할 거라고요? 주실 거다. 비록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더뎌서 문제이지만 언젠간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속에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더 큰 은총을 받는 자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을 품고 부족하지만 현재를 넘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 위로와 체험의 은총, 위로와 체험의 은총, 지혜와 총명의 은총, 지혜와 총명의 은총, 계시와 섭리의 은총, 계시와 섭리의 은총,